여러분,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수준이 일반적으로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부름을 받아 예수님께 나왔으니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두고 나왔어. 그러니까 먹는 것도 걱정하고 사는 것도 걱정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문제가 있었고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염려하는 걸 주님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제자의 길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 문제는 그냥 우연이 아니야.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설교를 하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든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렇게 대처할 게 아니라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찾는 게 좋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뭐냐 하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나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염려거리를 가지고 잠 안 자고 걱정하고 애쓰는 것은 신앙이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안 어울려요.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따라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자 봐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게 여러분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야, 공중의 새를 봐. 쟤들 농사 짓냐?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잖아. 그러면서 이런 거야.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 귀하잖아. 얼마나 알아듣기 쉬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들어오는 거지. 그게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금요, 오늘 아침 오실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냐면 그러고 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새보다 너희들이 귀하잖아. 그 다음에 또 한 번 봐. 28절이에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옷 떨어질까 봐 옷 걱정하는데 백합화를 봐. 걔들이 방직 공장을 해, 길쌈을 해. 아무 일 안 해도 백합화를 보고 다 아름답다고 그래. 너희들은 백합화보다 귀한 제자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새가 귀하냐? 자녀가 귀하냐? 백합화가 귀하냐? 자녀가 귀하냐? 말할 것도 없다 이거지. 자녀가 귀하다고 말이야. 아멘. 그러면서 왜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이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 오늘 5장 45절 보면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예,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햇빛을 들어서 이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되는 게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떡할까 그러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성장해요? 안 되잖아요. 사업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려워도 나와서 설교 듣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코로나도 안 걸리고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 햇빛을 다 주신다. 선한 자에게만 햇빛을 주는 게 아니고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주나.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악한 사람의 눈에는 비를 안 주고 선한 사람들의 눈에만 주는 게 아니다. 그 당시 축복의 개념은 비였어요. 농사 지는데 비만 오면 돼.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물며 너희 자녀들에게 안 주겠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설교가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싹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접니다. 코로나19에 어려움을 당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걸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면 우리를 확정시키는 거야. 자,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인데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안 맞는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염려 대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라고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별된 사람을 거룩한 무리다, 거룩할 성자를 제사해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다. 그러면 구별된 사람이란 삶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염려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더니 다른 사람 염려하는 걸 염려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책임진대. 그래서 구별이 뭐냐? 모든 사람이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을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런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는데 지금도 책임질 거야 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성도요.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줄 믿습니까? 그 성도요. 두 번째는 염려는 해도 독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염려해도 그 염려 때문에 유익되는 일이 없다. 백해무익하다. 그런 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가 작아서 고민하는데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를 질식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질식시켜요. 신앙을 질식시켜요. 마음을 질식시켜요.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아멘, 주께 맡기세요. 백해무익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질식하면 망해요. 깨야 돼요. 세 번째,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모욕하는 거예요. 6장 32절 또 읽어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대잖아요. 우리 걱정거리 하나님이 다 아신대. 그래서 그렇다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사업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어야 돼요. 내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돌아서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모를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병들 때, 마음이 병들 때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병들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영육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기도해야죠. 맡겨야죠.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보면 염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자 봐요. 왜 그런지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하는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한다. 이건 주제 넘는 이야기라는 거죠. 내일 염려한다는 것은 내일까지 살아있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 삶이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내일 살아. 그래서요, 여러분, 미래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염려하는 것은 미래가 내 것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랍니다. 오늘 충성하고 내일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감사하는 존재가 인간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염려거리가 있거든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염려 대신 염려가 올 때 하나님이 지켜줄 줄 알고 믿음으로, 염려 대신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자, 성경 봅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는 믿음이 적은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내일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고 오늘은 염려 대신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거예요. 첫째, 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든지, 늘 어떻게 하면 돼?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늘 염려하며 사는 사람이 되든지, 늘 하나님께 책임질 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든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되든지. 여러분, 어떤 쪽이세요? 어떤 쪽이세요? 염려 쪽이었더라도 믿는 쪽으로 오늘 생각을 바꿉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꾸 믿음을 우리 속에 심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요. 그 비결이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하고 영 차이가 나요. 여러분, 세상 PV, 코로나 소식, 세상의 많은 이야기 들으면 불안만 조성해요.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고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들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속에서 막 솟아나야 됩니다. 예배에 열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뭘 하겠어요? 사겠죠? 일하겠죠? 직장 가겠죠? 아니면 염려하겠죠? 염려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든지 예배하든지 그리고 염려하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사회가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려고 얼마나 사람이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압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돈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힘은 믿음이에요.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요. 염려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염려 대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 말씀을 믿고 순종해. 마태복음 6장 33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일이 잘 되고 잘 통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죽이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통한다는 얘기죠. 서로 통한다는 얘기는 마음이 맞는다는 얘기고 그 뜻에 순종한다, 부합한다, 하나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죽이 맞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좋은 거야. 아멘. 말씀이 좋고 믿어져야 순종이 돼요. 그래야 복이 된다고. 우리 성도들끼리 교회가 좋아야 되고 설교가 좋아야 되고 성도들끼리 죽이 맞아야 돼. 교회가 꼭 도살장에 가는 것 같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죽이 맞는 마음이 통하는 강한 교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통해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알아서 하게 되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의 기쁨이고 이게 뭐요? 순종이고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 옵니다.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난도 사용하시고 병든 것도 사용하시고 실패도 사용하시고 어려움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내 모든 아픔과 슬픔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어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고치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신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삽시다. 믿음을 붙들고 순종해야 돼요. 고난과 아픔과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저주가 아니에요.
벌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미가, 고난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어져요. 우리가 새로워져요.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게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를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